율동을 따라추며 신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눈부신 햇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하지나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욕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가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지고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간일까요? 네 번째. 그래서 초도 지금 저쪽에 보면 초가 몇 개예요? 몇 개 켜져 있어요? 4개 켜져 있어요. 초를 보게 되면 점점 색이 옅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진한 보라색에서 조금 옅어진 보라색으로 연보라색 혹은 핑크색을 쓰긴 하는데 핑크색 다음에 흰색 초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5개를 켜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4개를 켜는 곳도 있는데 네 번째 초가 흰색 초인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점점 죄 가운데 있다가 점점 밝아져서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눈사람, 산타, 뭐가 있어요 또? 양말, 루돌프. 산타, 루돌프, 양말, 뭐 선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크리스마스 하면 또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을까? 다 연인 이렇게 다 연인이 있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없을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구랑 보내요? 가족이랑 보낼 수도 있고 또 이 가족하면 또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어릴 때 산타클로스 난 만난 적이 있어요. 혹은 산타클로스가 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손 없어? 나는 있어. 이렇게 그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서 사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신 다음에 오셔서 굴뚝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고 오셔서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산타클로스는 여러분 결국 누구였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원장님, 뭐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간, 가족들과 선물을 나누는 기간이 또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랑 함께 할 수 있을까? 연인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친구 말해봤다. 친구랑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인, 가족, 친구,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일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또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미워하는 사람이랑 보내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보내고 싶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고 싶은 절기가 크리스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와요. 이 조건이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아이돌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돌 이렇게, 난 누군지도 몰라. 사실 너도 모르니? 나도 몰라.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아이돌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이뻐서, 잘생겨서. 야, 그래도 노래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가수면. 노래 못하는 가수들도 있어요? 몰랐어요.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잘생겨서, 예뻐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돌들을 사랑까지 가나?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죠. 배우 치니까 남자 배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검색했는데 남자 배우 친 것도 아니야. 한국 배우라고 치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배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잘생겨서 예뻐서, 연기를 잘해서, 그래서 좋아할 겁니다. 이처럼 뭔가 잘생겨서, 능력이 돼서, 이런 것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래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 학생이랑 결과도 똑같아요. 이 사진을 내가 공부한 걸 일부러 찾은 게 아니야. 학생이라고 치면 이 공부하고 시험 보는 사진밖에 안 나와. 이렇게 내가 공부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정도를 얻었을 때 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 사랑받을 조건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이뻐서, 잘생겨서,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달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제 얘기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누구예요? 세 글자로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했으니까 독생자, 그럼 누구야? 독생자는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래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일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나마 성경에서 내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말씀을 외워본 적이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야. 내가 믿었으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해 주셔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조건, 자격,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잘생겨서,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 사랑받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의 징표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뭐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들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무겁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입성 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순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엄청 많은 인파가 소리를 질러서 환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판에 회부되게 되세요. 그래서 이 절기, 유월절 앞둔 이 절기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야, 너네 저 살인자 바라바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선택할 것 같아요? 정연아, 예수님을 선택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 로마 사람도 황당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 아니,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에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알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을까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아들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아시고서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아, 예수님은 그냥 겉모습만 오셔서 이 고통 당하는 척 하시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거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고통당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리인 거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일까?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옆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폭력과 교만과 나태와 음란과 우상, 많은 죄들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죄들을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을 이 죄로 찔러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찔러대지만, 미운 짓만 하고 있지만, 이 미운 짓도 지나보면 창세부터 지금 2025년이면 예수님 이후에 2025년이란 얘기인데, 이 2025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위, 사랑받을 만한 조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나라는 사람을, 하나 빠졌네,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등감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또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내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유혹으로 인한 자기 파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던져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죄와 유혹으로 인한 열등감,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고, 오히려 미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 부모님들이 가까이 계시고 선생님들도 막 포기하지 않고 연락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겪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림교회 중등부에 이제 얼마 못 있을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반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